자, 유럽으로 여행을 가보면은 이제 도처에 수많은 수도원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수도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저 사막이라든가 강야라든가 또는 어떤 깊은 산속 같은 이제 외딴 곳에 이제 수도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수도원 중에는 봉쇄 수도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봉쇄 수도원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은 자기가 원하기 전에는 다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수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들어갔다 나왔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수원에서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 수원에서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봉쇄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꽉 막힌 봉쇄 수원에서 살아가는 수도사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슬프게 살아갈 것이다. 우울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봉쇄선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수도사들이 늘 얼굴이 환하고 기쁨에 차 있고 아주 평화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태리 중부에 그런 봉쇄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산꼭대기 있는 봉쇄선인데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새벽 4명에 그 수도원으로 웬 남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웬 남자가 밤새도록 산길을 걸어서 이제 그 수도원을 찾아 들어옵니다. 그 수도원을 찾아서 이제 수도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니까는 수도사 한 사람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평화를 찾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 단테. 이 단테는 이탈리아가 난 불세출의 천재 시인입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평화를 찾아서 헤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단테의 고향은 피렌체인데요. 자, 이 피렌체는 이탈리아의 정신적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피렌체를 정치적 수도로, 영혼의 수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렌체가 없는 이탈리아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피렌체는 모든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야말로 영혼의 도시, 예술의 도시입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 문화를 잘 꽃피운 예술의 도시고 또 예술의 도시답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라파엘 같은 기라성 같은 천재 예술가들을 탄생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 최고의 예술 도시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면은 도시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뭐 도시 전체가 예술 작품 같아요. 뭐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아르노 강 위에 미켈란젤로 엉덩이 우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조각상이 쫙 서서는 시노리아 광장이 또 펼쳐져 있어요. 그 시노리아 광장 그 한복판에는 이제 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고 하는 이 성당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꽃의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성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 성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골목골목 들어가면 단테의 박물관이 있어요. 이 단테가 살던 집을 박물관으로 개조했다고 하는데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은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단테가 쓴 신곡, 이탈리아 말로 여력에 낭송하는 그 시가 낭송되는 그 녹음이 흘러나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은 들어보셨나요?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책이니까 혹시 이 자리에는 학교 다닐 적에 그 책을 읽어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단테하면 신곡하면 단테입니다. 그만큼 이 단테의 대표작 신곡은 너무나 유명한 고전 중의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단테가 지옥이나 연옥이나 천국을 여행하면서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쓴 이제 그런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갔다 왔다는 것은 아니고 이 단테가 전부 다 상상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과 온열과 비유와 묘사가 어찌나 탁월한지 지금 그 책을 읽어보면 막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어떤 지식이 많을까 놀랄 정도예요.
이제 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내세 이야기를 쓴 책 같지만 사실은 현세의 부조리를 이제 풍자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요, 그 당시 타락한 교황, 신부들, 절대 권력자들입니다. 잘못 보이면 목이 달아나요. 근데 그러한 교황이나 신부들을 모조리 지옥으로 보내서 교황과 신부들 다 지옥에 있어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가 쓴 신곡의 영감을 받고 수많은 예술가들의 정신이 깨어납니다. 그 기레성 같은 예술의 정신이 깨어나가지고 문학과 미술과 음악 각 분야에서 찬란한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습니다. 단테는 그 정도로 위대한 예술가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당시는 이 도시국가들끼리 아마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무수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단테도 기마병으로 무수한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용맹한 이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예술가 이전에 용맹한 군인이고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능력도 뛰어나서 30대 젊은 나이에 이 피렌체 공화국의 통경,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 파벌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서 고향 피렌체에서 추방이 됩니다. 영원히 추방이 됐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이 고향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평생 단테는 고향 피렌체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향민으로 영원한 방랑자로 이탈리아를 방랑하면서 그러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이제 단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이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에요. 단테는 40대부터 신곡을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신곡을 다 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단테란 사람의 일생은 이 신곡을 쓰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 같아요. 그래서 단테가 신곡을 다 쓰고 숨을 거둘 적에 평화여 나는 이제 드디어 완전한 평화를 얻어라 이런 말을 하고 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쓴 시편, 이 다윗이 쓴 시편도 이제 그런 내용이라서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평생을 평화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과 단테는 비슷한 데가 많아요. 다윗도 시인이었습니다. 시편 거의 전부를 다윗이 쓸 정도로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군인이었어요. 다윗은 평생을 피비를 내나는 전쟁터를 면서도 영롱한 군인이었습니다. 또 다윗도 정치가였습니다. 다윗은 30대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단테도 30대 나이 피렌체 공화국의 통경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윗이 군인으로 왕으로 일생을 파란만장하게 사는 것처럼 단테도 평생을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도 편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평화를 원했고 평화를 꿈꾸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우리들의 꿈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다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시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그다지 평화로운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까 몰라 가슴 저리고 두근두근하고 이러고 살아온 세월들이었어요. 70년 가까이 우리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남과 북이 383을 사이에 두고 의료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서로 불바다를 만들겠다, 핵을 쏘겠다, 미사일 쏘겠다, 불구 대천전처럼 살았습니다. 그래도 남과 북이 그저께 만났어요. 다들 뉴스 보셨죠?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대통령도 정말 훌륭하다. 김정은까지 달리 보이더라고요. 모두 흥분하고 있습니다. 다 감동을 받고 흥분하고 있어요. 이러다 진짜 통일이 되겠다. 이제는 진짜 평화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저도 어서 빨리 그런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어서 빨리 평화 통일이 오죠. 어서 빨리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불완전한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류 역사의 인류 역사. 우리 인류 역사는 평화의 역사가 아니고 끝없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평화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끝없이 계속 전쟁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평화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으면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것은 첫 번째로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될 것이다.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될 것이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시다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평화의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나만이 이럴 수 있다, 이게 지나치면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저로 하여금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부디 저로 하여금 나만이 이럴 수 있다, 이런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나친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물론 이제 모든 욕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심 중에는요, 선한 욕심도 있고 의로운 욕심도 있어요. 그런 욕심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 선한 욕심, 의로운 욕심들이 우리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좋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수행해지고 환경이 바꿔지고 인권이 개선되어지는 좋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은 필요해요. 그런 게 없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고 환경도 형편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룩한 욕심이라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한계. 이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에 어떤 한계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다 조금씩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이건 내가 보기엔 분명히 옳은 일이야. 우리 집을 위해서도 이게 분명히 옳은 일이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옳은 일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야. 이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야. 이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자,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다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면, 너무 도가 지나쳐서 거기 내 인간적 판단이 들어가고 내 어떤 인간 욕심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도 도가 지나쳐서 너무 선을 넘어버리면 엉망이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려고 한 일이었는데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되는 바람에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 같아 보여도 이게 내 한계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스톱,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탁월한 장점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스톱, 여기까지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천신만고 그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게 보통 일인가요?
왕이 된 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보답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져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최고의 업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건 누가 봐도 옳은 일이고 누가 봐도 필요한 일이야. 그래서 다윗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내가 하겠다. 거룩한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넌 하지 마. 넌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성전 건축하면 안 돼. 왜 그러실까요? 너는 너무나 평생 동안 많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너무나 많은 정적이 있다. 그래서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 너는 네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그냥 성전을 건축할 준비만 해라. 준비만.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백향목 건축자자 이런 것만 준비해둬라. 너는 짓지 말고. 그게 네 사명이다. 네 사명은 거기까지고 성전 건축하는 건 네 다음 왕이 해야 된다. 네 다음 왕이 해라. 그러니 세상에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내 평생 최고의 업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게 꿈이었었는데 하지 말래. 너는 아니래. 그래도 다윗이 하려고만 하면 왕은 나니까 내가 왕이야. 누가 말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스톱! 여기까지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넘기겠습니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고 나는 여기까지니까 다음 사람이 넘기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무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와요. 이제까지 남북관계가 복잡했던 까닭은 이전 대통령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욕심부리고 서두르고 이러다가 일이 꼬인 적도 많았어요. 남북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정권이 있고 여기도 정권이 있어요. 정상회담 한 번 하고 무슨 선언 한 번 한다고 남북 문제 다 해결되면 우리 벌써 12번도 통일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통령이 부디 내 임기 중에 모든 걸 다 하겠다. 내 임기 통일되겠다. 다 이러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나는 다리 놓는 것까지다. 이런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론 우리들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도 없이 살면 안 돼요.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도 못 살아. 이 짧은 인생 살다가는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 어떻게 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겠어요? 다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살고 싶으면 다 살 수 있겠어요? 단테 신곡을 보면은 단테가 길에서 방황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방황을 해요. 그때 3마리 짐승이 나타납니다. 자, 표범과 사자와 늑대가 나타나요. 그 3마리 짐승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욕심을 상징합니다. 욕심. 자, 표범은요, 성욕을 상징합니다. 성욕. 자,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또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또 정의로운 욕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성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보존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 욕구가 너무 지나치면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망치고 남 인생도 망쳐요. 요새 미투 운동 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하마터면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들, 존경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쪽팔리게 됐습니다. 꼬리 말씀하는 게 됐습니다. 그 존경받던 사람들이 지나치게 성적인 욕심까지 부리다가 그 꼴이 된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했습니다. 성욕도 지나치면 망한 것입니다. 자, 사자. 사자는 뭘까요? 사자는 권력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사람들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권력이에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통장 지려고 하는 이것도 권력입니다. 집안의 권력이에요. 이런 권력이 지나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말로를 보세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요인의 상당 부분이 지도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권력에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남과 북으로 영남과 호남으로 보수와 진보를 하면서 이 지독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 늑대는 뭘까요? 늑대는 물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돈. 물론 사람 사는 돈도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돈 욕심이 지나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하고 돈도 올라가서 살면은 필경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욕심. 이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섹스, 권력, 돈. 이게 지나치면 너희들은 필경은 망할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경고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갓난아기가 엄마 앞에서 꼬물꼬물꼬물 젖 먹는 걸 보면은요, 세상에 그렇게 평화스러울 수가 없어요. 엄마 품에서 젖 먹는 아기 얼굴만큼 평화스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고 완전한 행복입니다. 자, 그러니 그런 아기에게 있어서 제일 끔찍한 일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엄마 젖을 못 먹는 거예요. 엄마도 젖을 안 주는 거예요. 아기한테는 아마 그보다 끔찍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언젠가 그 순간은 다가옵니다. 아이가 계속 크는데 언제까지 엄마 젖만 빨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그만 젖을 빨지 못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막 불안해하고 심하게 보채고 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운 엄마는요, 애들이 젖을 때 쪽에 더 아기를 사랑해 줍니다. 애가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젖은 주지 않아도 전보다 더 껴안아주고 더 뽀뽀해주고 아가 걱정하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어디 안 가, 엄마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아. 더 아기를 사랑해줘요. 그러면 아기가 좀 안정되고 편해진다고 합니다. 자, 왜요? 비록 더 이상 엄마 젖은 먹지 못하지만 여전히 엄마가 내 곁에 있고 여전히 난 엄마 품에 있어. 자,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아기들이 인생의 첫 번째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처음 신앙을 하게 될 적에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해주는 것 같아. 첫사랑이 첫사랑.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은 깐난아기처럼 막 돌봐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십니다. 애기 다루듯이.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않으세요.
갓난아기가 언젠가 때가 되면 젖을 떼어대듯이 우리도 언제까지나 젖 먹는 어린아이 신앙은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젖을 떼고 이유식 먹고 밥을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내 스스로 서야 됩니다. 이게 젖을 떼는 거예요. 너도 이제 네 스스로 서라. 너도 정말 성숙해져라. 자, 그럴 때 시험 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목사님이 왜 이러지? 전에 안 그랬는데? 전에 나만 해줘, 나만 잘해서 왜 이러지? 기도에 탁 던져 지금 왜 안 해주시지? 그래서 갓난아기가 젖대처럼 막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화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젖된 아기 곁에 늘 엄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어야 돼요. 비록 내 기도가 그전처럼 바로바로 응답되고 그러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이 이 약속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다윗이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늘 함께 계신다.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신다. 존귀하게 만드신다. 이걸 믿고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해도 슬프고 눈물 나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심이라고 하는 고생들이 심하세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지금 하나님 내 곁에서 여전히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걸 믿고 산다면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들은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오늘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오늘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죠?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칠까요? 참 재미없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게 다 내일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오늘을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내일은 좀 더 잘 먹고 내일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오늘은 너무나 많은 걸 희생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걸 희생하려고 해요. 먹을 것도 안 먹고 쓸 것도 안 쓰고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뭐하러 살아? 맨날 그러고 내일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직 내일을 위해 살아가느라고 정작 더 중요한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뭐 좋은 것도 없고 낙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즐거움 맨날 호닥호닥 쫓기고 아등아등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일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강조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강조해요. 예수님도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에 쌓여서 오늘이 되는 것이고 이 오늘이 쌓이고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무시하고 아무렇게 살고 슬프게 살면서 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로 좋은 선물이 오늘
지금이래, 지금. 영어로 오늘이 present. 선물이거든요. 오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옛날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자,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가시고기에 이런 말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한 오늘 아침은 어젯밤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어간 어떤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죽어서라도 한 번만 더 아침에를 보고 싶어한 바로 그 아침이었다. 이런 유명한 이 소설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 오늘 아침 바로 그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자, 우리가 이걸 정말 깨닫고 살아간다면 비로소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와 감사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맨 마지막을 보면은요, 단테가 지옥과 연옥을 막 헤매고 다녀요. 헤매고 다니다가 천국 입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됩니다. 베아트리체. 자, 베아트리체가 누군가 하니 단테가 평생 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마음속에 영원한 연인이었어요. 베아트리체.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아주 어릴 적에 만났습니다. 단테가 베아트리체 길에서 처음 만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녀예요. 너무 예쁜 소녀입니다. 단테가 보기엔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첫눈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첫사랑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혼자 베아트리체를 사랑을 합니다. 짝사랑을 해요. 자, 그러나 원래 첫사랑이라는 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기 첫사랑과 설교님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자,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김선생 한 분 계시네? 축하합니다. 왜, 20년 직전에 축하합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 단테는 첫사랑을 이루지를 못해요. 왜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 사랑하던 연인 베아트리체가 20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테는 평생 베아트리체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내 사랑 베아트리체, 내 사랑 베아트리체. 단테가 어찌나 일평생 베아트리체를 사랑했던지 자기가 쓴 작품 신곡 속에 베아트리체를 등장시켜요. 내 사랑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가 신곡 맨 마지막에서 뭐라 하느냐? 단테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의 여인으로 나와요. 구원의 여인. 단테가 지옥과 연옥을 헤매고 사는데 천국 입구에 도달했어요. 그때 하늘에 올라가 살고 있던 베아트리체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단테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구원의 여인 베아트리체. 그리고 베아트리체가 단테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단테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하, 이것이 바로 평화로구나. 이것이 바로 평화로구나. 참 평화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껏 평화를 찾아서 일평생 방황을 했다. 이 나라 저 나라 이 동네 저 동네 평생 평화를 찾아서 방황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서도 평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늘 쫓기고 살았다. 불행하게 살았다. 불안하게 살았다. 고통스럽게 살았다. 눈물 흘리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아, 이것이 참 평화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참 평화가 이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평화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신곡의 결론입니다. 참 평화는 오직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어진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평화, 거짓된 평화입니다. 평화를 외치다가 내일은 한숨을 쉬며 총불을 던질 수 있는 게 이 세상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으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민족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2,500만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한 번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은 사형당해 죽습니다. 2,500만 동포. 그 누가 아무리 천사의 말로 평화통일을 외친다 할지라도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가 전해지는 길을 가로막는다면, 방해한다면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열어주고 계세요. 이때가 그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땅에 드디어 길이 열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에요. 이때가 북한의 복음이 전해질 때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 민족의 참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평화롭게 사는 비결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자, 이 비밀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주 예수 안에 참 평화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